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합과 엘리야,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영적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아주 짧은 열왕기상 17장 1절 한 절이지만 이 안에 우상 숭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한 자들이 설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있냐, 또 아니면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활동해야 되나 나오죠. 성경을 보면 항상 죄악된 세상의 시대에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것이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밤하늘에 밤이 어두울수록 그 높은 하늘의 별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종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 보세요. 바로 왼쪽에 열왕기상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왕들보다 제일 아주 악을 많이 행한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이런 아합 왕 앞에 오늘 17장 1절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가 뭐지요?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자, 이 무시무시한 아합 왕한테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어떤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그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우선 배경을 한번 보면요,
아방 시대가 어떤가? 아방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걸 공식화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주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바알은 그 돌로 깎은 석상이지요. 주상이지요. 남신. 아세라는 나무로 깎아 만든 목상인데 여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짝이 돼 있어요. 남신과 여신. 그래서 이것을 붙여놓고 풍요의 신입니다. 많은 다산, 가축도 많이 생산되고 양도 많이 나오고 소도 많이 나오고 자녀도 많이 낳고, 구약 시대의 축복의 개념이 이런 번성하는 거예요. 자식도 많고 또 새끼도 많고 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우상은 이렇게 해서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해요. 그래서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풍년이 오고 그런다. 그래서 비와 이슬이 많이 내려서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그런다 하는 신이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뭘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걸 공식화했어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지요? 그 엣바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아주 완전히 바알에 속한 자, 바알 숭배자의 아주 그런 대빵이에요. 이런 거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세벨의 농간에 이 아합이 완전히 넘어가서 우상 숭배자의 아주 수장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대신에 뭘 해요?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앞에다가 제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성경에서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는 왕이다. 아주 그 16장 30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엘리야를 봅시다. 엘리야가 등장되지요. 엘리야는 오늘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다예요. 보통 인물을 소개할 때 족보를 소개합니다. 집안이 어떻고 왕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구 자기를 소개할 때 대단한 집안의 후손이고 뭔 것을 과시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무슨 제사장의 후손도 아니고 왕족의 후손도 아니고 가문도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뭐지요? 길르앗의 디셉 사람. 길르앗은 그 산악지대입니다. 그 길르앗에서도 뭐예요? 우거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길르앗 지방의 무슨 유지도 아니에요. 거기 많은 재산을 갖고 있거나 유명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 길르앗에 잠시 머물고 있는 우거한다 어디 붙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디셉 사람. 디셉은 딱 성경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지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엘리야 성천한 그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갈멜산 또 기도하고 여기 이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데가 어딘가 저쪽 방향이 저쪽에 지중해 거기를 바라보고 그거를 다 둘러보고 사진을 찍었지만 디셉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가문도 아니고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어떤 재산이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가문 출신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성경을 보면 한마디 한마디를 유심히 보십시오. 길르앗에서 큰 거부가 이게 안 나오고, 길르앗 그런 산골 그런 산악지 바위인데서도 잠시 머물고 뭐 이렇게 저기 운막집이나 짓고 있는 우거하는 사람, 그 디셉 사람 엘리야예요.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켜서 누구한테 서게 해요? 이 지독한 악랄한 아방 앞에 서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뭐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만나지, 그죠? 뭐 산골에 어디 저 뭐 하다가 온 놈인지 그냥 아방한테 나타나는데, 그런데 아방한테 와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1절 다시 읽어야 돼.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이거는 뭡니까? 뭐 사정하러 온 게 아닙니다. 고하되 선포하러 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아합은 너는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너는 왕노릇 하지,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잘 보세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맹세를 하지요. 그러면서 무례진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자,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 했지요? 풍요의 신이야. 비도 많이 내리게 하고 이슬도 많이 내리게 하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막 그래서 저기 자녀도 많이 낳고 소도 많이 낳고 양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인데,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지? 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어. 딱 이 말을 들을 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뭐 기절초풍하겠지, 그죠? 어디서 이런 놈이 와가지고 이거 뭐야 지금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바알에 붙들려 있는 이 아합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아담 하와가 뱀에 꼬여서 선악과 따먹은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신 날까지 이 영적 싸움은 항상 계속돼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전 세계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온 나라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이란이 얼마나 난리쳐요. 이란 저건 어떡합니까? 뭐니까 그 가까이 근처에 있는 하마스니 헤즈볼라니 후티 방군 여기다가 무기고 돈 지원해줘가지고 그 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더만 그것들 수장 다 죽어버리고 지금 다 깨지고 난리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까지도 그냥 핵스 시르고 그 뭐 과학자고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거 국제 정세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권의 세력들, 하나님을 잘못 아는 그 무슬림의 세력들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여러분들 그냥 저기 여당 야당 좌파 우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바로 선 신앙의 양심이 바로 돼 있는가,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일본의 그런 비참한 역사를 당하고 정말 이 8.15 해방이 돼서 그 미국에 의해
일본이 원자탄 터지고 그냥 손들고 도망가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방 못해요. 우리 힘으로 독립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개입이에요. 그렇게 해서 개입이 돼서 이제 해방이 돼서 재헌국회를 할 때,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도 있고 그때 의원들 다 모였습니다. 야,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됐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합시다. 이게요, 대한민국 국회 거기에 첫 그것이 그 기도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기도해야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종로에서 나온 그 목사님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오. 그 기도문이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재헌국회에 개헌을 하면 개회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미군이 철수에 빠지자 6.25가 터진 거예요. 그 난리가 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어떻습니까? 전화 걸고 그 일본의 메가더 장군 불러내고 얼마나 강력하게요. 빠지니까 바로 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좋은 우방들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지 같은 것들 다 난리쳐가지고 나라 다 망쳐먹을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법이 있어요. 지금 인권이 있어요.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인간 같은 게 제대로 있냐고. 기본 인격도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 지금 우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자, 아합같이 이 악하고 지독한 아합 앞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뭐예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권세나 뭐나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가 오직 뭐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딱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선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뭐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살아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악독한 아합한테 당당히 나갑니다. 당당히 나가 선포합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어디다가 뭐 족보에다가 명함에도 새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엘리야예요. 그런데 성경의 엘리야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킵니까?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혼자, 또 바알 선지자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고 아방이 있고.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어요? 없지요. 단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믿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수백 명의 짝퉁들, 우상숭배자들, 그 왕의 권세 세력을 가지고 후원해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돼.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엘리야와
아합을 딱 대조해서 한번 표로 한번 봐봐요. 요거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아합과 엘리야가 우선 신앙을 봅시다. 뭘 믿지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 이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 나무, 그 우상이야.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우상, 막연히 복준다고 하는 바알. 엘리야는 뭘 신앙이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가뭄도 내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은 뭐가 있지? 아합은 세상의 왕이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야. 왕권을 가지고 뭐 좌지우지합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뭐 다 이걸로 막 휘둘러대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고 이슬이고 안 나요. 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권세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믿고 자랑하고 폼잡을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믿고 나가서 증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 돼. 자, 목표가 뭐지요? 목표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목표가 풍요하는 거예요. 풍요하고 번영하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우로도 오고 해서 세상에 막 풍요한 거, 이게 지금 목적이에요. 엘리야는 뭐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지요. 이게 인생의 삶의 목표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바알 숭배자와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많아. 막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즐기고 뭐하고 막 이게 목적이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써나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거 모든 거 다 잘되게 하면 감사하지.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됐지요? 아합은 다 깨지지요.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을 당하는 심판의 대상이 됐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바알과 함께 하느냐? 예? 엘리야는 누구와 함께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요. 아합은 바알과 함께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에비가 앱바알, 그게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 저거는 바알과 함께하는, 왕이 됐든 뭐가 됐든 우상과 거짓된 것과 함께하는 자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알아줄 거 없어도,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봅시다. 엘리야가 17절에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참 줄쳐놓으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로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 말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 아내, 다시 말하면 자기 장인이지, 앱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가 됐어요. 참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면 복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도우면 같이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대적하고 저주하고 회방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말은 하늘의 비도 이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 풍요와 모든 축복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상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왕의 네 근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권세 앞에 당당히 섭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멋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영적 대결에 서막이 열렸지요. 18장에 가서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다 태우는 걸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대결하지요. 자, 18장 21절 봅시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로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중간치기는 없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혼자서 이 외치는 말에 백성들이 잭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대결에서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로 임하여서 그 모든 재물 태우고 그 바알 숭배자들 거짓 선자들 다 죽여버리지요. 대승리를 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뭘까? 세상이 바알로 꽉 차 있어요. 바알이 뭘까? 물질입니다. 풍요. 그리고 그거 쌓으면 뭐하지요? 쾌락이에요. 쾌락.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지요? 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말씀한 것과 똑같아.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그게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지요. 이처럼 이 바알 신을 통하여서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 같은 사람을 부르시지요. 이런 사람을 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엘리야를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세상에 뭐 내놓을 만큼 없어도 상관없어요.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서 담대히 누구를 만나든지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지. 훈련이 필요한데 엘리야에게 세 가지 훈련이 나와요. 무슨 훈련이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야.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죠?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니까,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지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다 물도 없고 말라 죽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돼.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보십시오. 3절, 오늘 열왕기상 17장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딱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아방에 가서 강력하게 선포하고는 딱 나와가지고 너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 가서 시냇물을 마셔.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시작. 제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도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세상의 그리 시냇가에 그 아무도 없는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 아침도 물어다 주고 저녁도 물어다 주고, 물은 그리 시냇가 물 마시게 했어요. 보세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왕은 왕궁에서 막 여봐라 소리 지르고 난리치지만은 백성들이고 누구고 다 짐승들이고 물도 없고 풀도 마르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막 수백 명령 내리고 난리쳐.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그리 시간에 다 말랐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지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리라 하였느니라. 야, 시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시돈으로 보내지? 이세벨이 시돈 여자예요. 그 길로 지금 보내는 거야. 이왕이면 저 멀리 다른 데로 좀 걱정 없는 데로 보내면 좋잖아. 보십시오. 바알 신의 아주 본거지 있는 그 시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도 다 말라 죽어서 굶어 죽으려는, 이제 빵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 만나게 하잖아. 순종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인사를 하죠. 물 좀 달라니까 물도 없지. 떡 만들어 이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러가지고 그걸 먼저 나한테 가져오고 해먹어라. 그런데 이 과부가 순종을 해요.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아들 먹고, 보니까 통에 가루가 또 생겼어. 기름도 생겼어. 다음날도 그렇게 하고 대접해드리고 자기 먹고 또 있어. 보십시오. 그 가뭄의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그 과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생명을 지켜줘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게 소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는데,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뭐 먹고 살지 하지만 말씀을 순종해 가니까 물도
떡과 고기도 까마귀로 통해서 살리시고, 거기를 또 떠나서 또 사르밧으로 가라니까 그걸로 또 시돈으로 가는, 거기도 가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말씀만 순종해 가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렇게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로 가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아유, 골치 복잡한 세상에 안 가, 나는 산에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야, 여기가 좋사오니 맨 그러고만 살 거야. 그거 아닙니다. 전에 뭐 이제 기도원 막 가서,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인데 오늘 목사님은 교회 갈 생각을 안 해. 내려가서 교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안 간대. 지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른대. 야, 이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속이 상해가 힘들어가지고. 또 어떤 목사는 그냥 목회하다가 정신이 좀 돌았는지 저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하더니 옷을 훌렁훌렁 다 벗어가지고 내려오는 게 미쳤지, 그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번은 또 주일날인데 주일날 목사님이 없다고 막 전화가 온 거야. 어디 가냐니까 저쪽 동해 뭐 속초인가 어디 가가지고 오징어 잡이 배 타고 거기 가서 파도야 나를 삼키라. 이게 또 헷가닥한 것들 많아요. 자기의 자리 잘 지켜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도 잘 지켜야 되고, 주의 종은 기도하고 양떼들을 책임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순종해 가면,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죽을 일을 만나도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아합은 다 멸망을 당하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지 말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지금 나라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그거 성경 봐요. 별의별 인간들 다 나오고 세상이 돌아가, 역사가. 그 쳇바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에 편성돼 가지고 이리가 하다가 이건 뭐예요? 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다 맥혀박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엘리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은 시돈으로 가. 야, 바알 숭배지 시돈으로 가. 거기서 가면 어떻게 해요? 또 과부를 만나는데 이왕이면 좀 돈 많은 과부 만나면 얼마나 좋아. 지금 떡 하나 구워먹고 죽으려고는 고 만나겠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목사님도 목회하다가 아이고 성도들이 그냥 사업도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목사님 성교하고 막 신경도 안 쓰면 좋겠는데, 아니 다 참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 모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해 왔어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래요. 어두운 시대에 나타난 이 엘리야, 훈련 잘 됐지요. 자, 어두운 시대에 아합 같은 게 나와서, 이세벨 같은 게 나와서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시켰습니다. 길르앗 세우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단어를 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나타난 한 사람이 누구지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좀 도와줄 사람 는가? 괜찮고 실력도 있고 뭐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온기도 있고 그래서 불러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디셉 사람 그 엘리야 너 아합한테 가서 이 말 전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여요. 우리나라 한번 뭐 모든 뭐 권세는 무슨 뭐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한테 뺑 그거 한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권세를 잘못 쓰면 하나님이 쳐버려. 모든 축복도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에 근거한 일을 해야지. 자, 대통령이 됐다 뭐건 권세를 줬다면 믿음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지 말씀도 모르지. 그러면 인간의 욕심과 계획과 그걸 가지고 그 알량한 머리 가지고 계속 하다가 하는 게 뭐예요? 맨 꼬이는 것만 하다가 망치고 말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 모든 것이 바로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아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살아갈 때 불편한 걸 마주할 때가 있지요. 그렇죠? 부딪힙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저 끔찍할 만큼 저 독한 아합한테 가서 이걸 말해야 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운 거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노방전도 이건 코로나 때고 뭐고 계속 했잖아요. 그게 8호설 전도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가 다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차들 안 받아 먹으니까 외치는 거 하는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야성이 길러지지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뭐 하면 지금 오늘 전화 노방전도 중이야. 뭐 깜짝 놀래고 자기들도 뭔가를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대요. 훈련이 안 되면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잘 못해. 근데 언제든지 하니까 항상 뭐 어느 순간에도 그냥 원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전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축축축 나가니까 언제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셔야 돼요. 세상과 이 불편한 관계로 마주치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배후에는 백그라운드가 다 하나님께서 와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 사심을 두고 맹세하고 나가니까 아하방 같은 거 더 억신 거 나와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돼요. 주여 엘리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이에요. 바알 같은 거를 이길 수 있는 이 영적인 실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렀지요. 그리고 말씀을 줬지요. 이제는 뭐 하면 되지? 그 말씀 믿고 순종해 가면 돼요.
그 앞에 거 한번 봐봐요. 세 번째 거. 자, 부르심의 순종과 희생이야. 저거예요. 우리는 말씀 받아서 이 말씀 가지고 담대히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게 돼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저 기도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여,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주여, 악과 바알을 이길 영적 실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가면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주여, 오늘도 영원토록 어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엘리야가 승리하듯이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